제사보다 귀한 것. 사무엘상 15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성령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뻐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써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기쁨으로 또 시간을 오늘 하루로 또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또 좀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죠. 명절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또 드리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거나 귀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명절을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남은 가족 친인척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 돌아가신 분을 통하여 가족이 더 화목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함께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차리고 그 헛된 그것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라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또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귀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산제사.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분들 보면 다 제사를 지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뭘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산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미 받은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받은 은혜와 구원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 산제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피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서 믿지 않는 그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들, 귀신들에게 쓸모없는 헛된 그것에 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미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저들이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어떤 데다가 제사를 지내? 왜 죽은 자한테 귀신한테 지내? 그거 다 헛된 거야. 다 지옥 가는 그 멸망할 것이야. 너희들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쁘게 제사를 산제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전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보다 귀한 것, 중요한 것이죠. 이 제사는 우상에게 이방인들이 섬겼던 귀신에게 절하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죠. 먼저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사 시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죠. 완전하게 정복을 못함으로써
그 주변에 적들이 많았어요. 적들이 많았죠. 남쪽으로는 애굽 족속이 있죠. 또 바다 쪽으로는 블레셋 족속이 있죠. 또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이 시리아, 또 아수르 등 이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 생각대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고 힘이 없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면 우리를 누가 이끌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전쟁,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우리가 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를 이 전쟁에서 누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썩 좋은 것은 아니죠. 사무엘이 볼 때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저들이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선출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자들이 있어요. 대적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세운 사울을 통하여 이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암몬 족속을 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암몬 족속을 쳤을 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죠.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민족들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또 전쟁도 일어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또 다시 또 찾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후회하냐면 저 사울이 내가 명령한 대로 또 내가 시킨 대로 말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했던 아말렉 족속을 다 치시기로 진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치라는 것입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 바로 옆에 있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아멘. 분명히 젖먹는 아이뿐만 아니라 우양, 소와 양,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진멸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즐겨 그것을 죽이지 진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어떻게 해요?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그 중에서 또 왕을 아각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름지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린다고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백성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괘씸하죠. 지금 사무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듣고서 그리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아니, 사울 왕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번제와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먼저 내세운 것이죠. 즉 사울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2년 만에 사무엘 제사장의 그 직분을 대신한 적이 있죠. 블레셋과 전쟁 전에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만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운 사무엘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한 거예요. 괘씸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사로잡고 소와 양을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길갈에 가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잡은 거예요 이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루 전날 간밤에 하나님의 그 후회함을 들었고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밤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는데 사울이 지금 변명하는 것이죠. 뻔히 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랬죠.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이 지금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행한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왕으로서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세운 것이죠. 왕으로서.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완악합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세운 저 사울을 사람을 더 높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도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하고 강권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두려워서 사울의 변명이 그거예요. 사무엘에게 한 게.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내가 거역한 것은 저들을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왕의 직분을, 왕의 권한을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아각을 어떻게 해요? 전리품으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 아말렉 왕을 잡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사무엘이 이 모든 변명을 듣고 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 왕이요, 내가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간밤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당신에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 하냐? 아까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폐위시키겠다. 그러면서 사울의 변명을 통해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어린 양의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순종이,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뒀다는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번제,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순종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 단지 그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 왕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분명히 아까 변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땅히 진멸해야 할 그것을 그랬어요. 이 무리들이 소와 양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이 소리는 무엇이냐 했을 때 저들이 그 마땅히 진멸해야 될 것, 즉 사울은 이미 알고 있죠.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아말렉 족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말을 통하여 알고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변명할 여지가 없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미 죄를 진 것이죠.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나를 왕위에서 내려놓겠다고? 내가 지금 왕의 권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아가왕을 사로잡아서 이렇게까지 내가 착 했는데, 또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까지 하면서 변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당신이 왕에서 내려올 것을, 또 다음 이웃의 왕인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제서야 사울은 큰일 났구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여 같이 동행해 주세요 라고 또 그제서야 회개하는 척을 하죠. 제가 볼 때 회개하는 척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무엇과 같다고 하냐면, 오늘 중요하죠.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완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수넴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인들을 모아서 길보아에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넴과 길보아에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 민족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이 죽은 지가 오래됐죠. 사무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물었을 때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선지자로서도 우림으로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불안하죠. 분명히 사무엘을 라마의 고향에 장사 지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점술가와 신접한 자들, 술사들을, 박수들을 다 내쫓았어요.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울이 아주 중요한 죄를 짓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그랬더니 신하들이 찾은 여인이 그 신접한 여인, 초혼자, 초혼술, 영을 불러들이는 그런 귀신을, 무당 같은 자들을, 무당 같은 여인을 찾은 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엔돌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엔돌.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울이 엔돌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면 아까 수넴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민족들이 있죠. 그 민족들이 뒤편이 엔돌이에요. 그러니 길보아에 있던 사울 왕이 이 수넴을 블레셋 진을 치고 있던 곳을 피해서 엔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해서 두 사람과 동행을 합니다. 숨어서 간 거예요. 밤에. 지금 사울은 무엇입니까? 점치는 신접한 초혼수를 하는 그런 여자를 찾으러 갔다는 것이죠. 점치는 자를.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거짓말로 자기는 사울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그가 불러달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럽니다. 지금 보세요. 그 당시에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죠. 그 사람이 신접한 여인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울에게 경고하죠. 네가 어떻게 된 것을, 내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그런데 28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은 이미 점치는 자를, 신접한 자를, 초혼자를 만나기로 또 그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또 더군다나 사울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을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걸 알면서도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신접한 자들을 점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초혼자라고 돼 있죠. 혼을 부르는 자, 영혼을 부르는 자, 신접한 자, 이런 자들, 점을 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다 내쫓아내시고 또 분명하게 싫다고 말씀하셨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분명히 16절에도 보시면요. 19절부터 21절까지도 보시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와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성전과 이 우상 숭배가 일치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이 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16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반어법을 썼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야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늘 성만찬을 하죠. 그 몸과 피를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떡을 떼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잔이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즉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그 제단에 이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참여하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참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산 제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고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죄를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악신이 임하죠. 악귀가 임하니까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그 수금을 쳤을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다윗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마저도 죽이려고 했어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또 왕이죠. 그 다윗을 사울은 시기하고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알고 있죠.
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에게 넘어갈 것을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또 사위로 삼아서 또 블레셋 민족에게 넘겨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피하고 다니다가 다윗이 결국은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망명이 되죠. 망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글론을 어떻게 해요? 성읍을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한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으면 그 땅은 주신다는 거예요.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그 시글락 그 성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또 그 다윗의 손에 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청종하면서 살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길이 안 좋은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왕의 그 직분을 또 백성을 통하여 자기를 우상화하고 또 점치며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죄죠. 그런데 보면은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사울 왕과 같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하는 행위들은 뭐예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왕에서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도 없죠. 사사들도 없죠. 또 꿈으로도 대답 안 하시죠. 우림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어떠한 소통의 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우리는 완전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오직 답답했으면 그 죄를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박수나 초혼자나 신접한 자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지고 가서 절하고 또 섬긴 걸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울과 같은 죄를 더 이상 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진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아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행위는 이미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후회하셨습니다. 왜? 그가 듣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 사울 이 왕을 통해서 제사보다 중요한 것, 귀한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늘 날마다 산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속량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다는 것이죠. 사울 왕처럼 답답하죠. 소통이 안 됩니다. 만나주시지 않죠.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죠. 선지자도 없죠. 의림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꿈으로도 아무런 소통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파라트콜레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청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 번제보다 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백성들이 진실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 걱정 근심은 멸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삶을,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점치는 죄, 또 우상에게 숭배하는 죄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사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어떤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귀신은 신접한 자들, 이런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귀한 것,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사울 왕과 같이 이 본보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분명히 본보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선포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했습니까?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와 간음과 행음 모든 것, 주를 시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들이 간음함으로써 2만 3천 명이 죽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뱀에게 물려 죽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그런 모든 죄들 다 이미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산제사, 정말 이런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점을 지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 가운데에서 있음을 분명히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울로서 본보기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죄악에서 떠나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